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옵시고 그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아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어도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공급하시고 또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믿고 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한 주님의 큰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강의를 할 때 들어보면 당신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일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틀어지고 안 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틀어진다?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뜻과 계획에 꽉 붙들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열려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이었던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아주 변함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왜? 유한한 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유한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관념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뜻하셨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주가 별들이 돌아갈 때에도 자기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면 어떤 자기들만의 그러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붙잡히는 것 없고 내가 보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한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와 만물, 또 나 자신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과 내가 운행하는 차와 내가 살아가는 집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내 것, 또 저기는 또 하나님 거 있고,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작고 작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저 우주 끝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만 지으셨습니까?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은 그거는 하나님 손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일, 온 세상 만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도 우리 눈에만, 그렇게 우리 생각에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한한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며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꿈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이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툭 차지하던 요셉이 아주 꼴사납고 못마땅하던 차에 이 꿈 얘기를 듣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일 마음 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고통의 길에 들어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련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강대국에 노예로 팔려가면 낙인 찍히고 그 사람 인생은 끝일 것입니다. 신분이 신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소국의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강대국 시민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근차근 수업을 받고 대학에도 진학하고 시험에도 패스하고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흉악분들이 몰려있는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그런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가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봐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있다, 내 눈에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매하달려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네, 나는 망했네 하고서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문제가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포기하고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다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맡겨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는 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절대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시켜서 통치하던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또 병거는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나라 하나 그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미국과 같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지금 남왕국 유다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다 점령하고 다니는데 남유다인들 뭐가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주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은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하를 보냈어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장군 랍사게가 이끄는 군대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를 점령해버려라. 랍사게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냥 점령하면 되는데 너무 우습게 보다 보니 야, 우리 힘쓸 게 뭐가 있냐? 쟤네 조금만 뭐라고 협박만 해도 그냥 무너져서 자기네가 선문 열어줄 텐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야, 빨리 항복해라. 너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너희 주위를 한번 봐라. 현실적으로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봐라. 어떻게 되냐? 주변 국가들,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그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더냐?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더냐? 못한다.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라. 조롱하면서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무기도 병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따지면 무책임하게 기도만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무책임하게 자기 혼자라도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앞장서야지,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군사 18만 5천 명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겠습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볼 때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 넘는 대군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수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 또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 사네립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지네 나라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에서 절하고 있는데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사실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결국에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멸망을 예정하시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엿보이고 그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2700년 전에나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을 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의 눈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의 인생은 들풀처럼 쉽게 자랄지라도 언젠가는 처절하게 베어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다 보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니 말씀 보지 않다 보니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아이 그러게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실까? 왜 공의롭지 않으실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수준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너는 내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늘 영의 눈을 뜨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높으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믿고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그런데 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세벨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협박했던 이방 여인인 이세벨은 온갖 우상을 아합 왕국에 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국에 곳곳에 우상을 다 세워놓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 시대에 이르러서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은 성 위에서 내던짐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흘러나온 높이를 개들이 가서 다 핥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바사 왕국의 대신 하만이 유대민족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매달았지만 50규빗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20m가 넘을 것입니다. 거의 한 7, 8층, 10층 높이 되는 그 높이 장대를 설치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자신이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그 주위의 모든 세력들도 똑같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든 어려움이든 사람이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정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평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누구도 와서 바꿀 수도 없고 막아설 수도 없고 또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감히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 치셨을 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미 1장 12절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지 얼마나 강한
없다. 내가 멸절시키려면 멸절되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게릴라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평안한 일이 있어야 평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뻐하라. 평안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권세를 갖고 있고 주먹질을 하고 해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늘 바라보고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의 관점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무조건 밟고 이기는 것, 힘센 것이 힘 약한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엎드린 사람은 실패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마귀의 세력은 단번에 영원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나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과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할 때에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억울하고 낭망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누고 나아갈 때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굳이 나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또 계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의 도를 다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함할 때는 모함 받고 혈과육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면 겸손함으로 순종하러 가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했던 사자굴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더해져서 가족들까지 함께 던져져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참수하고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악의 무리에 대해서, 악의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그때는 진 것입니다. 이미 어떠한 참수가 다가오고
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혈기를 부리고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서 찌르고 때리고 참수하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잠잠히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메리암 이브라임이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브라임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배교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데 대한 간통 혐의까지 더해져서 수단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종교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뒤집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 또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형만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100대 맞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임신 8개월이었던 이브라임은 5월에 감옥에서 둘째 아이인 딸 마야를 낳았고, 출산 후 사형 집행이라는 판결에 따라 생명이 위태롭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라임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니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세계적인 청원운동,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되면서 수단 법원은 이브라임을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브라임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남편의 고향인 미국 뉴햄프셔의 가족들과 함께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마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TV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브라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었고, 이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개종 압박을 받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는 사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나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내 앞에서 코란을 읽어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과 학자들과의 대치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봐라. 코란을 읽어주면서 네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지금만 그렇게 개종해라. 분명히 꼬드겼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며 나가는